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총 두 가지의 큰 구조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에서 5절 말씀은 큰 비극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에서 9절 말씀은 포도원에 심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촉구입니다. 먼저 1에서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1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1절의 상황이 살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문과 요세푸스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유월절이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대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 두어 사람은 사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빌라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통이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었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미국에 오고 나서 2년 후쯤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교회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였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본을 벌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벌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우리는 3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이 동일한데요. 동일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6절부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 그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포도나무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듯 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름뿐만 아니라 물과 햇빛 등 신경을 써 주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돌보아주고 아껴주고 물을 주고 신경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아무 곳에서나 자라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3년이 지나도록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동안 열심히 거름도 주고
포도나무를 관리하듯이 신경을 써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버리라 한 것이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신경을 써주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도 얹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 찍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찢기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바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가락을 앞으로 포인팅을 하게 되면 검지는 앞을 향하고 아래의 소지, 약지, 중지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회개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은가?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